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은 어떤 주일이죠? 대림절? 기다리는 주일인데 뭘 기다리는 주일이죠? 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그래서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또 이때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좀 잘 아시는지요? 이사야 선지자. 네, 좀 어려운 선지자죠.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봐도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림절 말씀 노드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본문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장인데요. 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아멘. 자, 오늘 방금 1절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 왕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을 섬기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아하스 왕 때래요. 우시야, 운요, 아히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2번째 왕이고요. 유다 왕 12번째 왕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둘이가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둘이 공격해 오면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나라를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르신 왕과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2절에 그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힘이 다 없어졌을 때, 이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7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고 그들의 두려움과 떨리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방법,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여줬던 거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도 동일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먼저 그들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하스 왕 때에도 있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을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구원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를 1, 2,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어쩌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피할 길도 없는 것 같아서 단지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 계획을 세워가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하스 왕에게 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는 것을 먼저 이 아하스 왕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이사야가 가서 했어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이쪽은 듣는다, 이쪽은 안 듣는다. 네,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우리가 다 들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분이야. 차라리 내가 저 아수르 땅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보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할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삶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분이야.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나와는 멀리 계신 분이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길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기에는 르신하고 베가가 찾아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아하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주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굳게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 수많은 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신뢰하며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역시 안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이제는 직접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하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자, 10절 11절 보니까 친히 찾아가셨죠. 이번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하라고요? 한 징조를 구하래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상태에 있든지 교만해서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고 내가 높은 데 처해 있든지 낮은 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가 우리를 둘러싸고 죽일 것 같은 상황이 오고 그게 지옥과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를 다 멸망할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어요. 족보로 따지면 아하스 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이사야였어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로 따지면 뭐 고조부의 형제 막 이런 자손이고 막 그렇거든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같은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면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아하스 왕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내 사랑하는 막 몇천 조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두려워 떨고 주변 국가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막 두려움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이사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경고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후손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이사야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친족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우상들이 섬기던 그 제단을 똑같이 보고 와서 이스라엘에 만든 거예요.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보여주기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자기 아들을 진짜 태워서 제사 드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들어가서 묻히는 묘실이 있는데 이 왕은 너무 악해서 우리 선조들이 들어가야 될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곳에 묻히지도 못하는 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멸망해져 가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하냐? 나는 하나님께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말은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음 절인데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고백처럼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도마가 예수님께 당신의 그 옆구리의 창과 손바닥에 있는 그걸 봐야 믿겠습니다. 보여만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그런 뉘앙스인가요? 사실은요 반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 절대 내 인생 가운데 도움 주지 않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겐 내가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 원어가 로, 에샬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절대로 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래요. 그 하나님께는 내가 절대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보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있었던 왕, 후손들이 보기에도 모범이 되지 않았던 왕. 그런데 이사야는 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덮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다음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 하니 내가 그냥 너에게 징조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겠다. 그만큼 하나님이요 간절해지신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내가 직접 만나서 돌아와라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한 번 더 돌아올 만한 것을 눈에 보일 테니 제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냐? 이야기하시죠. 어떤 이야기죠? 14절에 보니까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스 왕에게. 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을 보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에서야 응답되었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증명되었구나.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시간 밖에서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보기엔 약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순간이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을 때 이 백성과 왕이 두려워 떨고 홀로 된 것처럼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때도 함께 하셨고 너희가 저 땅에 꺼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에도 온전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이 역사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보다 내 힘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내 모든 내 지식을 믿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계속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징조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구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을 사라지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직접 오지 못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소생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대림절과 또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의 불신앙을 바꾸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